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진짜 분위기도 그렇고 밝기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앉아 계신 분들이 전혀 다른 층이라서 떨리기도 하고 저희 김주환 목사님한테는 따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다른 어떤 설교보다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설교 준비하는데 저한테 주신 설교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회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나 복음은 단 한 문장으로 정의도 되지만 또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함과 단순함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또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요.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원래 설교를 9장 분량을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친식으로 아이패드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프린트해서 옛날에는 글씨가 12였는데 지금 13으로 노안 때문에 커져서 9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9장을 줄였습니다. 7장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50대의 보통의 중년의 남자거나 말이 많은 만연체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끼기 시작했고요. 요즘 쇼츠나 릴스를 보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릴까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듣더라도 안 듣더라도 듣고자 하는 분들은 들을 것이고 주실 분들은 주실 거고 그래도 저는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귀 기울여서 듣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항상 듣던 소리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환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주셨을 때 가장 기본적인 진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적인 부분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왜 이것이 복음이 되는지 또 그 과정, 또 긴 시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단지 30분, 40분 안에 설교 강의를 녹여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화 단순하게 이해하면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 이단에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말 그 단어의 단순한 의미는 우리가 듣기에 기쁜 소식, 누군가 들었을 때 희소식,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 관심을 갖게 하는 소식, 그리고 내가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무언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 복음일까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허투루 듣거나 무시하거나 배격하거나 관심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되려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복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물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물이고 오랫동안 아껴두어서 누군가에게 줄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선물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시죠? 아닌데 선물 받는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떤 선물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가장 먼저 나에게 어떤 분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죠. 이제 문제는 내가 좀 호기심을 갖는, 관심을 갖는 이 선물이 뭘까? 이 내용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각각의 반응이 있겠죠. 이 작은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뭘까? 대충 유추하는 분도 계실 거고 뭔지 확신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전혀 지금 감동 못 잡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뭘까요? 네, 문구류입니다. 제가 문구류를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몽골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만년필입니다. 내가 만년필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13살에 썼고요. 시작을. 그래서 제가 올해 54니까 40년을 썼죠.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안 가져와서 제가 주로 애용하는 만년필은 몽블랑이라고 하는 독일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샀고 20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은 제가 저희 자녀들 중에 성인이 돼서 관심 있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자녀에게는 제가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만년필은 오래 쓰는 펜이죠. 그래서 고가의 펜이지만 그 메커니즘이나 또 사용하는 역사, 또 내 안에 손때 묻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만년필을 매우 사랑하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 외에도 만년필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소개하기 위해서 만년필을 가지고 온 거죠. 이거 비슷하게 생긴 이 만년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만년필입니다. 무광이고요, 노란색이고요. 회사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독일의 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만년필이 독일께 유명합니다. 워터맨, 펠리칸, 몽블랑, 고가 제품들은 몽블랑은 펠리칸 제품들인데 라미는 중저가 세계에서 유명한 가성비가 좋은 만년필입니다. 중저가라고 하지만 사실 중가에는 못 들어가죠. 중저가에서 파는데요. 가격은 3에서 4만 원 정도 합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가진 선물이 뭔지를 알아채기 시작하겠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이고 요즘 시대에 무슨 만년필이야. 나는 만년필보다 좋은 애플 펜슬이 있어요. 요즘 손가락이 있는데 타이핑을 하면 되지. 문자로 보내야지. 투지 글로 쓰는 이 문구류에 전혀 관심을 못하는 이 시대에 기계에 몰입되어 있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문구를 쓰긴 하지만 만년필은 너무 불편해. 아주 편한 볼펜이 있는데 뭐하러 저렇게 비싼 만년필 쓸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일본에 좀 어느 정도 고가 펜이라는 펜들이 있죠? 그런 펜들 해봤자 1, 2만 원 하지 않습니까? 보통 4, 5천 원만 해도 꽤 좋은 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년필은 저가가 3, 4만 원대예요. 목사님 거는 얼마인지 나중에 한번 제 유튜브 좀 찾아보세요. 네, 엄청 비싼데 20년 썼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이걸 사기 위해서 1년을 제가 돈을 모았다는 거. 물론 제가 매일을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모은 겁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가장 눈이 반짝반짝거릴까요? 일단은 문구류에 관심이 있는 거. 내가 펜이나 연필이나 종이나 아니면 다이어리나 평소에 필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만년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이 만년필이 뭘까? 라고 눈이 반짝거리실 것이고 그리고 만년필을 쓰던 사람들은 더 눈이 반짝거릴 겁니다. 왜냐하면 만년필이 어떤 의미를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만년필을 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과 대화하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년필 이야기 4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선물을 받은 만년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필기를 하는데 그 만년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생일 때 아내가 선물해준 만년필이었고 출판사 대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만년필을 사용을 하시길래 대표님 펠리칸 M400을 쓰시네요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 눈에는 웬만한 펜들은 사이즈나 그냥 클립 모양만 봐도 그 만년필이 어느 회사에서 어떤 제품인지 어느 수준인지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 맨 앞에 닙이라고 하는 건데요. 닙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까지도 거의 맞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그 출판사 대표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만년필 전문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40년 동안 이 만년필을 사용하고 전하고 선물하고 또 전도사라고 할 만큼 이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만년필 또는 그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즐겁고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김정환 목사님을 드릴 거고, 김정환 목사님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김정환 목사님이 갖고 계시죠? 네, 김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일단은 만년필에 관심 있는 분, 그리고 뭐 드리는 방법은 목사님께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선물을 갖고 보니까 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죠? 제가 이 만년필을 소개한 이유는 만년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 저한테는 이게 매우 좋은 소식, 나는 선물하고 싶고 누구와 함께 권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필기구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 때문에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와 공감하면서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으셨나요? 늦게 와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 같죠?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전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보자면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죽음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엄청난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야, 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반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데, 지금 사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물론 많은 청년 세대가 절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복한 환경에, 그리고 건강하고 또 뭐 보통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시간들을 헛된 것에 사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 뭐 내가 버는 10분의 1을 그냥 매 달마다 교회에다 바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누구를 찾아가 사는 일들인데, 이게 거의 헌신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부모도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전제도 쉽지 않지만, 일단 나한테는 이 복음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만하니까.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환경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신감, 그 충만감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한 정도면 다행이죠. 그게 뭐 나한테 아무 상관없어라고 방법만 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무관심한 이들이 많습니다. 굳이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 선 목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무관심한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만년필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난 애플 펜슬이 있어.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만 애플 펜슬이 없습니다. 제 막내한테 제가 아이패드 뺏겼거든요.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졸업 선물로 뭐 줄까? 새로운 아이패드를 사달라는 거예요. 언니 오빠들 다 갖고 있는데 하나 안 주냐고. 비싸잖아요. 제가 쓰던 걸 줬죠. 줬더니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가 나 아이패드 주긴 했는데 애플 펜슬이 없어. 그러니까 졸업 선물로 또 엄마가 애플 펜슬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없는 비싼 펜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애플 펜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필감과 만년필의 필감과 이 애플 펜슬의 필감을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굳이 만년필을? 왜 굳이? 손가락 있는데 애플 펜슬이 있는데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만년필을 구닥다리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년필이 복음이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년필은 아무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펜부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만년필은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쓴 이유도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가의 만년필도 그냥 장롱 속에 수십 년 동안 묵혀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듣긴 했지만 내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 하나의 들은 이야기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담고 있죠. 깊은 소식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책이 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복음을 맨 처음부터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이 정말 깊은 소식이면 맨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 명토박을 해놔야 되잖아요. 딱 이렇게 문장으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첫 줄에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도록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성경은 맨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그렇게 시작을 하죠. 창조를 하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 전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의 설화, 신화로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창조가 어떤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신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인간과 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살았는지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창조는 신비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창조가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창조는 정말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게 바로 인간 창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좋아하셨고 또한 창조의 마지막에 중요하게 창조하였던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졌는지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주어진 결과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이되어지는 그러한 죄성 있는 죄인된 인간이 되었다는 과정을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타락과 죄가 인간을 어떠한 현재를 만들었는지 설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의미 있게 되냐면
이 복음이 전제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신비한 존재랍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즉 신의 권력을 침탈하려고 했던 그 과정이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죄 안에 갇히게 되었고 죄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 안에 머무르게 되므로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는지를 인식하는, 깨닫는 그 순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전해지는 복음이 복음으로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내 존재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저렇게 죽기까지 나에게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힘이, 능력이, 권력이,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만몬, 내 어떤 능력들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치였는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엄청 신뢰하고 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 어떠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 쇼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쇼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이러한 종교를 가짐으로써 내가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외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도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도, DFC 안에서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배니까, 또는 심지어는 내가 새신자니까, 새신자분은 위험한 얘기를 빼고요. 아직은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어떤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거나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어떤 단체에서, 기관에서, 우리 교단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가끔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이 권위, 이 자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고 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회개의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인간의 본성을 따라 가다가 수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쇼핑, 또는 내가 어떤 보험으로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들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몇 번 지났습니다. 제가 페이지 보니까 지금 3페이지인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조되어진 신비의 대상, 인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겪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째는 죽음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우리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이죠. 저도 벌써 제 부모 세대 친구들,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 50대다 보니까 제 친구 부모님들 80대, 90대지 않습니다. 또 제 친구들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는 바로 3일 전에 저하고 축구했던 목사님이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심심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한국 많은 선배님이시죠. 제 또래 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경색
돌아가신 분도 많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주변에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10대 때나 어릴 때는 그것이 나의 현실감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먼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나이가 30, 40, 50이 되어가면서 아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직도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의 삶들을 이제 덮기 시작을 하죠.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삶 가운데서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있게 들려질 경우에 우리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살지에 대한 그 모든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에 대한 내 이해가 없다면, 왜냐면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죄가 들어온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과정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인간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허탄한 존재인지를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현실에서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 실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었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통치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전형입니다. 그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복낙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맨 처음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인간에게 제공하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살아가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죽음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고요. 그 복음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한 십자가에 대한 죽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의 전체적인 매우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이는 과정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간단하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현재 일찍 설명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낙원입니다. 복낙원 이 단어가 좀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맨 처음에 대한 회복,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복음에 대한 약속이었고요. 그의 십자가 죽으심은 성취고 그 부활은 그 성취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내 자신을 죽임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이 그러한 내용이라면 그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죄가 다 사라지고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은 이 사실을 경험한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게 내 삶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죽음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 내 삶 가운데서는 모든 불안을 세상적인 것으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나의 가치와 세계관이 바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불안을 극복하고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복음을 듣는 이들의 첫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2장 남았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으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DFC도 수십 년의 과정에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데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습니다. 이게 내 노력인지 나의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인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뜻을 바꾸는 과정들을 발견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첫 시작이 매우 중요하지만 거룩해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처절한 죽음들, 절망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는 그 상황들을 인생의 전체에 거쳐가면서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짐을 이미 거룩한 존재이지만 내가 거룩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성화되어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심리적 성화와 실질적 성화를 같이 이루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막상 살아가는 거 보니까 가끔은 개차가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되게 성격도 좋아 보이고 제가 이 말을 제 입으로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제 자녀들한테 저는 되게 좋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막내는 제가 정말 셋째고 딸인데 중학교 1학년 지금도 제가 제 딸한테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저도 먼저 도망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지금 그 정도로 막내 우리 막내를 제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정말 좋은 아빠고 우리 딸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냐면요, 저는 끊임없이 저희 딸을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딸이 제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 말이나 행동이 나도 모르게 의문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겠죠. 물론 저희 딸은 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꼭 좋은 부모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욕심이 딸에게 투영되는 것을 끊임없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인간은 그 한계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거울처럼 보여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는 딸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그런 아빠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과정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딸의 아빠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심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제가 아빠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아빠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성장할수록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지만 더욱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확인해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영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안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제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존재가 신라관, 즉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 조종하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죄에 영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주님 앞에 무너진 우리의 모습, 불안함의 영속인 내 모습, 또한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자로 거듭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DFC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을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힘든 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모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이든 대학이든 어디서 사람들 만날 때 이 괴로움은요 죽고 싶습니다. 그들이 주는 상처가 엄청나게 많죠. 물론 물질이 주는 고통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 사람들을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것들은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 혹독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더 가난해지는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영화까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고민을 하죠. 내가 죄를 지을 것인가, 죄를 지으면 아닐 것인가.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고통에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런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생하며 그리고 고통이 없는, 불안이 없는 그런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없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두 분이 상상하는 장로님이
또 우리 청년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주셔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음식 안에도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만드는 즐거움이 있겠지만 마침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천국 같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여행 가면 고생 안 하고 뭐라고 하죠? 호캉스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뭐 하여튼 어디 가면 고생 안 하고 편안한 데서 뭐 해주는 밥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를 파라다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돈이 많으면 그런 파라다이스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측면이고 영적인 그런 관계, 영적인 수준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종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세상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장로님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상상한 하나님 나라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복음을 들은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작정하거나 또 듣거나 삶을 살아가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DFC 안에서 어떤 멀리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만들어가고 그 확장하는 그런 일이 이곳에서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니 DFC 안에 왔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DFC 안에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확장되어지는 경험하면서 이 복음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또 그러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DFC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각의 처한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목격하게 하는 그런 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오늘 만년필을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만년필이 헛투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저는 이 만년필을 선물을 할 때 그냥 누군가 불특정하게 처음에 선물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년필에 관심 있는 자에게 줍니다. 복음이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애타던 노력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링크를 어떻게 주입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더 좋은 펜으로. 그래서 정말 좋은 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꿈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명제하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DFC를 통해서 많이 서로가 경험되어지길 바라고 또한 오늘 이 숙제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